반갑습니다. 한 주 내내 비가 오고 또 날이 많이 추웠는데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은 다른 나라도 비슷할 수 있겠지만 겨울보다 이렇게 겨울이 오기 전이 좀 더 추운 듯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마 이 날씨가 괜찮았다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에 아직 적응하지 못해서 더 춥게 느껴지나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힘든 상황이 와도 대처할 능력이 생기지만 적당히 종교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좌절하고 분노하고 또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또 세상을 좀 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안목이 좀 더 넓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말입니다. 애굽의 모든 자가 그 밤에 다 일어났으며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밤에 애굽 땅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다시 자신의 얼굴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고 불같이 화를 냈던 그 바로가 스스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자신들을 제발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위해 축복해 달라고까지 합니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바로가 드디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면 후에 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되었던 예언이기에 그저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다시 한번 놀랄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슬프고도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나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죽어야 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 10번째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전까지는 그 어디에도 애굽의 장자가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바로의 고집스러움과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만 나올 뿐입니다. 그 말은 이런
처참한 결과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이 멸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고 그런 슬픔 속에서도 바로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심지어 두려움 가운데 모세에게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말한 것까지, 그리고 애굽인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은금을 다 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인들과 바로의 완악함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종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일 뿐입니다. 지금의 결과는 그들의 악한 반응의 결과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반응을 아시기에 그 반응에 합당한 과정과 결과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복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딱 짜여진 각본대로 딱딱딱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와 애굽인들도 모두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내보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세에게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까지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실제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이제는 믿고도 그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합니다. 눈으로 직접 목도했고 자신들의 삶에서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여호와를 믿지 않을까? 그것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전통적으로 바로를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섬기게 되면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왔던, 살아왔던 그 모든 생활 패턴들, 방식들을 다 바꾸어야 합니다. 바로를 최고의 신으로 여기던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신앙과 정치가 하나로 혼합되어 있는 그 애굽은 그 뿌리채부터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을 태양의 후손이라고, 자손이라고 말하는 바로는 더더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길이 바로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들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들을 내보내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으면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자신들 곁에서 내보내면 그들은 이전에 살던 대로, 하던 대로 그대로 쭉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인정은 하지만 그 믿음대로 살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선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과 함께한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잡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 이들 중에는 이스라엘처럼 애굽의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들도 있었겠지만 애굽인들도 다수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 그들 역시 여호와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들은 남아있는 애굽 사람들과는 달리 고향과 가족을 버리는 정말 놀라운 결단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인종들 중에는 몸은 이스라엘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떠나오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자 많은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의 중심에 바로 이 잡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리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리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인들이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따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현재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것들과 삶의 방식들, 생각과 습관들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 따라온 잡족들 중에도,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따라가면 애굽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여호와 안에서 살게 될 때 또 살기 위해서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들과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불평거리이고 원망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굽인들과 이 수많은 잡족들 중 일부가 보인 이런 반응은 유대인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잡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자 같이 휩쓸려서 불평합니다. 또 시내산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며 먹고 마십니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변 민족들이 다 그렇게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 형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가진 믿음이자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본 것도 늘 그런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히고 자신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자신들이 믿고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 그런 것들이 버려지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에게서도 보여질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또 믿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원칙과 철학, 또 죄 짓던 옛 습관들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끝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애굽 사람들의 결국과 훗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라며 절망하는 이 애굽 사람들의 결국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이 그들과 똑같이 후회하며 광야에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감히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결국은 죽은 자가 되었던 어떤 무리들의 모습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란 법이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 스스로를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고집과 생각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은혜와 감사는 없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푸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평안의 과정들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하며 오늘을 살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릅니다. 장정만 60만, 유아와 여인들, 수많은 잡족들까지 다 합하여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가축이 광야로 향합니다. 급하게 나오느라고 양식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와야 했을까요? 급하게 쫓겨난 것도 있지만 실제는 지체하다가는 다시 잡혀가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곧 다시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더 독하고 악한 마음을 먹기 전에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430년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문 시간입니다.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말하죠. 한 나라가 세워져서 흥망성쇠를 다 겪을 만큼의 시간,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면 민족의 정체성, 핏줄, 민족 같은 생각들은 다 잊혀져 버릴 만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일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했던 노예인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참 특별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을 왜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사라고 말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명령에 죽고 사는 그런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밤 그들이 구원받은 여호와의 밤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난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심으로 4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애굽의 노예라는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거듭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군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군사로 거듭나는 길은 결코 전쟁 준비를 위해서 많은 군사 훈련을 받거나 또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 칼 연습을 하고 싸우는 연습을 하고 전투하는 연습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군사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실제였지만 그 싸움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의 첫 전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승리 비결은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였습니다. 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그의 손이 내려오면 졌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성을 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치라 할 때 외쳤더니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가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여호와의 군인답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광야의 길,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훈련 장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곳, 그 훈련을 통해 그들이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군대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순종만이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나는 길이자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을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훈련장인 광야로 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노예의 옛 습성을 버리고 여호와의 군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순종을 통해 훈련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싸우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고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도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고 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승리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실전입니다. 그리고 이 실전은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만들어줍니다. 얼마든지 말씀을 많이 알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많이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군사가 되는 길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겹치고 쌓이고 쌓여야 우리가 진정한 군사가 되고, 그렇게 군사가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싸움에서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때로는 힘들어도 이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꼭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그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평안의 식구들마다 그렇게 하루를 승리로 장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군사로 더욱 단단히 훈련되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호와의 군사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에서 순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만 바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